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한 병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역을 잘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병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선한 기도잖아요. 그 목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선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질병으로부터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저 혼자 안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아마도 제 권위는 높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다 기도받고.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 예전에 이렇게 장로 직분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병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문제에서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나에게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쁨으로 주겠다고.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럼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속이 좀 불편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죽도 써서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근심케 하는 것 같아서 더 주의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건강해서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3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덜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죠?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이다 그러고 예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때 만일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시작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 다른 종교인들도요, 정말 종교 생활에 열심을 다합니다. 네.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성껏 굿도 하고요. 그죠? 예불도 드리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대가로 받는 건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과 거래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 않게 해야 돼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잘할 때는 그냥 사랑해주고
못할 때는 미워하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거래 관계 속에서 성장.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나를 사랑해. 근데 엄마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지 못하면 엄마는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줘야 돼. 그 속에서는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주는 거는 내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느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려면 잘할 때보다도 못할 때 더 사랑해줘야 돼.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왜 낙심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왜 네 자신을 정죄하느냐? 너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왜 네 자신을 정죄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한 번도 네가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서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네가 잘하든 네가 못하든 너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럴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래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거친 표현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상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성도들보다 그분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뭐 신앙생활 졌다이 한데 그러면서 쳐다도 안 보고 나한테만 잘하는 성도들 붙잡고서 하면 목사는 성도들과 무슨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래 관계. 그 거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넘어지고 때로 자녀들이 속이 상하니까 부모에게 좀 속상하게 할 때 오히려 그때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 말이 많이 길었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하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거래 관계.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참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일찍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앉을 의자 다 닦고 말씀 전하는 예배 이 차를 다 닦고 주방에서 또 밥한다고 또 해주시고 또 그것만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부터도 이렇게 오고 왜 그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뒤집어서 거래 관계를 만들면 어때요? 내가 딴 사람보다 먼저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면은 어떤 관계? 거래 관계. 만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라고 여기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교만해져서 은혜의 길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봐요. 왜 그래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결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장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원하죠. 그죠?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직원은 필요가 없는 거지. 해고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가요? 사명을 맡겨줬는데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해. 그러면 이제는 너 쓸모없으니까 난 너 필요 없다 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신다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헌신, 사도 바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들만 원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얼른 고쳐주셔야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가 예수를 위해서 행하는 이 일보다 사도 바울 자체를 관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사도 바울이 그 주님과 동역하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관심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질병을 거두시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질병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시험들 만한 모습이 자기의 몸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 쓸 때, 서신서 쓸 때 꼭 끝에다가 큰 글자로 이렇게
서명 같은 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대필하게 불러줘서 이제 자기 동역자들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질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 눈에서 막 진물들이 질질 나오고.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 서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기서 막 고름 같은 게 줄줄 나왔어요. 그 자꾸 닦아내고 그러면 여러분들 듣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뭐 저러냐? 뭐 자기 병도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면서 뭘. 그리고 고름 나는 게 얼마나 보기 좀 흉해. 근데 그런 질병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관심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되도록 질병을 거둬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뭐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3번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질병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작게 기뻐하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잃어버린 걸 통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민성이. 나 왜 이러지 이름이? 성민이.
성민이가 이제 권투 시험 나가는데 어려움 훈련 받고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금메달의 영광을 얻어. 그러면 성민이가 금메달 딱 따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금메달 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밥도 못 먹고 체중 조절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금메달을 막 바닥에 던질까?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어. 체중 조절하고 정말 이렇게 시합에 나오려고 정말 몇 주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그 고생보다도 더 큰 영광을 붙잡게 되면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고생을 더 자랑하고 그 고생을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딱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안고 나서 그 자녀를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이구, 막 미워 죽겠다, 막 이러는 어머니 계세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앉자마자는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애가 너무 이뻐서. 그죠? 네. 해산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애 안 낳겠다 해도 애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예뻐서 그 아팠던 기억들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또 애가 너무 이쁘니까 또 하나 낳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전의 아픔들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하는 한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이 되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질병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그래서 거래 관계로 만들게 되면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박해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약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여러분,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크게 얻는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낮추세요.
많이 낮추세요. 환경적으로 낮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정말 큰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인지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놀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나?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낮추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은혜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거야.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아이고 저 게을러가지고 돈도 막 못 모으고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그냥 똑부러지게 살고 그냥 노력하고 살아야지. 저기 저 따위로 살았어.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돈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낮추셔서,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면, 그래서 예수를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예수를 충만히 갖게 하신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내 약한 것들을 기뻐하리니. 왜냐하면 내 약할 때 예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거죠. 오늘인가 어젠가.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하던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연약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깨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장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깨닫는 자리가 광야야. 그걸 깨달으라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배워야 될 교훈들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그들을 낮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낮아짐을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광야길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거고, 광야길 찬송하며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수를 풍성하게 소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셨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풍성하게 소유하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아프면 나도 아프더라고. 저도 아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으면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저도 힘들고 아프니까 성도들 좀 안 아프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사업장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멸시당하지 않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얼마나 멸시받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멸시받지 않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표현으로는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핏값을 주시고 구원하신 자녀들,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충만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히려 사도 바울들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